안녕하세요. 한희선 목사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공과 교재를 보면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도 바울이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고 말하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 사역에 참여한 교회는 어느 교회인가? 15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사람들아. 빌립보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그의 사역에 참여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2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두 번이나 그의 쓸 것을 보내준 곳은 어디였는가? 16절인데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문맥의 흐름으로 봤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 그렇게 나의 쓸 것을 보내줬다. 누구냐? 빌립보 교회. 3번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 교회는 어디였는가? 18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19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18절이네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풍성하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준 곳은 빌립보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의 정답은 모두 빌립보 교회, 빌립보 사람들인 거죠. 특별히 18절에서 내가 풍부한지라, 풍족하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거는 재벌이 통장에 잔고가 많아서 쌓아놓은 곳이 많아서 풍족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풍성한 삶인 거죠. 막 사치하듯이 막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지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부족함 없는 삶이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공급되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말씀 묵상하기. 1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 변화된 삶을 살았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각오와 자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참 중요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던 그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변화된 삶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다짐을,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로서, 사명자로서 고난과 핍박과 빈궁함과 궁핍함을 견뎌내면서도 주의 사명들을 감당해내는데,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나의 수고요, 나의 열심이요, 나의 대단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서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주의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자세는 무엇이었냐면 마치 전제가 부어지듯 제사 가운데 전제라는 것이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 중에서 불태우는 번제가 있고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가 있고 근데 포도주나 물 같은 것을 부어서 쏟아 붓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전제로 비유하며 다 쏟아지는 그래서 마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낭비되어지는 것처럼 소모적인 그런 인생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나는 주를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전제로 부어지는 주를 위해서 소진되어지는 다 쓰는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 살았노라 고백하는 거죠. 이러한 고백과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아,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특별한 헌신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아,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구나 그러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2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귀한 동력자였다. 어떻게 그들은 바울 사역에 협력하고 지지하며 참여했는가? 또한 바울은 이들의 참여와 섬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네, 오늘 본문은 이 빌립보 교회가 물질로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돕고 어떻게 협력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크게 보이더라고요. 아무도 나를 돕지 않을 때 다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우리 15절 보면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유럽 지역 마게도냐 그 빌립보 다 그 유럽 지역인데 그곳에서 이렇게 떠나 사역을 할 때에 돕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누군가 돕는 협력자, 동력자가 있다면 한 명, 두 명 그거를 떠나서 있다 없다의 차이는 크잖아요. 뭐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고 사람과 사람의 동력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기도 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동력자로 물질적인 지지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그러한 공급뿐만 아니라 그러한 동력자로 든든한 보탬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도적으로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어시스트로서 같이 돕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강교회 부목사로 담임 목회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것들을 옆에서 돕고 함께 힘을 실어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르시는 게 있어요. 요구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반응하는 부분도 있지만 협력하는 그 사역 가운데에서 담임 목사님을 돕고 지지하고 섬기는 그 모습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또는 부서 사역 가운데 봉사하는 가운데 그 봉사 그 부서를 지지하고 협력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조력자로서의 그러한 사역도 필요하다. 그러한 빌립보 교회의 참여 섬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18절 하반절이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구약 시대에 번제를 통해서 번제는 제물을 태우는 것인데 불태우는 것인데 그 태우는 연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태움으로써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향기 나는 물질들 분향단에 태우면 향기 나는 물질들이 타면서 향기가 나는 연기가 생깁니다.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제사의 번제와 그 연기들을 태우는 것들을 연상하면서 너희의 그러한 연보가 헌금이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참여가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말로는 향기로운 제물인데 실제로 그들이 물질로 섬기는 것이, 그들의 수고하는 것들이 사도 바울을 도우는 것이 당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수고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일들을 섭렵하고 섬길 때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물질로 섬김이 되었든 몸으로 시간을 내고 섬기는 것이 되었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진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가운데에서 그러한 섬김과 헌신과 드림이 많아질 때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많은 향기가, 하나님 기뻐하는 향기가 이 교회를 가득 채우겠죠. 그런 빌립보 교회 같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3번, 마게도냐 교회들이 바울과 그의 사역에 대한 참여와 섬김은 그들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인가?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에서 제가 이 질문을 던졌는데요. 우리 설교 시간에도 다뤘었는데 고린도후서 8장 1절 3절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사도 바울의 필요한 사역들을 그들이 물질로서 도왔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물질들을 드렸느냐? 흘러넘치는 상황 가운데서, 편안한 상황 가운데서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주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하여서 드리고 섬기고 참여했다. 그리고 3절,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냐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을 때 잔이 이렇게 있으면 이 잔이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흘러넘치도록 꾹꾹 눌러서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하는데,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가 물질을 드리든 우리가 헌신으로 섬김으로 드리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마치 그릇에 물을 부은데 흘러넘치도록 붓는 것처럼 주님 앞에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드리고 섬김의 모습이 있는가?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그랬다라는 거죠. 이 마게도냐, 아까도 말했지만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하면 거기에 빌립보 교회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들은 힘든 가운데서도 힘에 지나도록 자신이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다.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죠. 물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는 것도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뭐가 더 귀하냐면 힘든 중인데 힘에 지나도록 주님께 드리는 그 모습,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시선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기뻐하며, 지금 여러분 그게 느껴지십니까? 그러한 섬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뻐서 그것들을 다른 성도들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섬김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를. 바라기는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물질이 되었든 몸으로 드리는 것이 되었든 시간을 드리는 것이 되었든 힘에 지나도록 그 드리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주의 잔을 흘러넘치도록 채우겠습니다. 나의 물질로, 나의 수고로, 나의 땀으로.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들을 자랑했던 것처럼, 다른 성도들에게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 인창서울교구 우리 성도님들의 그 수고 헌신을 자랑할 수 있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주 설교를 가지고 공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울러 매주 목요일은 우리 인창서울교구가 기도 대행진, 기도하는 그런 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 주뿐만 아니라 매주 목요일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의 불꽃을, 기도의 불길을 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물질뿐만 아니라 다른 무엇뿐만 아니라 기도의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기도의 향기로, 기도의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인창서울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